이제 로이 교회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에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번을 들더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귀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524장입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524장.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새날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첫 시간을 바치오니 오늘 한날도 온전히 주님 앞에 성결된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 고3 학생들 또 재수생들
또 이렇게 수능이 있는 날이오니 하나님 일부 지역에 또 비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시험장에 도착하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선생님, 학원 강사들 이런 분들의 모든 기도를 오늘도 들응답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사기 제15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은 구약의 388쪽에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어저께 말씀 있는님에서 복습 잠깐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삼손이 블레셋 경주에 가서 연애를 해서 딥나이 있는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그 잔치 기간 동안에 7일을 그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그가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가 이 잔치장 오기 전에 사자를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는 이제 들에 이렇게 방치됐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죽은 사자의 벌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꿀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가 꿀을 찍어가지고 자기도 먹고 같이 이제 혼인 잔치에 가는 부모님에게도 이제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이 꿀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지 못했더라 하고서는 이제 가는데 그 자신도 아마 그렇게 한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잔치하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런 이제 죽은 사자의 그 꿀을 염두해서 그렇게 내고는 그리고는 내기를 걸어요. 이거를 맞추는 사람에게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참 옷을 새 옷 겉옷과 속옷을 30벌 주겠다고. 그때 그 옷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의 개념의 옷 개념이 아니라 거의 반평생 있는 옷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성 들여서 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도 비쌀 뿐 아니라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기를 걸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맞히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삼손에게 30불 겉옷과 속옷을 주도록 그렇게 이제 수수께끼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 또 이 지금 시집가는 이 딸 모든 친척들이 이제 누구에게 그거를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새 신부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신랑에게 이거를 꼭 알아맞히도록 해라. 자꾸 이제 저르게 하니까 결국은 눈물의 새 신부의 간청에 이기지 못해서 정답을 가르쳐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냥 이 자기 이 신부만 아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뭐 금방 자기 친척에게 다 얘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잔치가 끝날 무렵에 시간이 다 됐을 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기 수수께끼 정답을 이 사람들이 맞춰내니까 삼손도 놀래기도 하고 화가 난 거죠. 자기 부인에게도 어떻게 이걸 금방 또 맞추겠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가 이제 이웃 마을 아스글론에게 내려가가지고 19절에 가니까 14장 19절입니다. 아스글론에 내려가니까 그게 30명을 쳐 죽이고 수수께끼를 푼 자에게 옷을 주어서 이 30명에게 겉옷과 속옷을 다 뺏어가지고는
그리고는 이제 이들을 죽으는, 그리고 그가 굉장히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마노아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잔치나 이렇게 야단 법석이 나누고 하니까 이 장인어른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이제 새롭게 사위 얻었는데 저 친구는 이제 다시 자기 아버지 집에 가버리고 이제 금방 시집간 자기 딸만 이렇게 참 불쌍하게 돼가지고 20절을 보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삼손의 친구에게 또 이 아내가 뺏기고 맙니다. 근데 이게 삼손은 몰랐어요.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다시 처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영문을 모르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자 하고 처가집에 들어왔는데 장인이 막아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니, 그리고 하는 말이, 자네가 심히 우리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너의 친구 누구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건의사항이, 아니 그 처제가 더 예쁘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그를 대신해서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자기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이 장인어른이 이렇게 행 모양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이 장인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는 삼손이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답니다. 저는 어저께 저녁에 이거를 영화를 내가 감독을 해서 연출을 한번 한다 생각하고 했더니, 야, 여우 300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는데 한 여우마다 그냥 물을 부르키고 이렇게 달려드는 이 공격적인 이런 여우들을 잡아다가 두 놈을 이렇게 붙이는데 꼬리를 서로 이렇게 같이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묶는 과정 속에서도 이 여우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강아지들도 쉽지 않는데 거기다가 묶은 그 자리에 횃불을 가지고 다 꼽는습니다. 그 횃불이 이렇게 타다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여우의 틀도 태우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두 쌍씩, 그러니까 150쌍이겠죠. 300마리를 잡아다가 전부 다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여우 잡아다가 꼬리를 이렇게 같이 묶고 그게 횃불을 이제 꼽고 그런 과정도 시간이 한참 걸렸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막 그냥 뜨거우니까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밭에도 가고 곡식, 포도원, 나무, 감람나무에 이르면서 온 동네 그냥 불바다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도대체 이 일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 때문에 이랬다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장인의 집에 화가 난 거예요. 삼손이 손대지 않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 그 여인과, 그러니까 이 삼손의 첫 부인이죠. 이제 막 시집 갔던 이 여인과 그의 아버지 그 장인을 불살았다. 이렇게 여우 300마리가 자기 동네를 다 불바다로 만든 그 홧김을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삼손의 첫번 부인이 이렇게 불타 죽고 맙니다. 그 장녀가 함께. 그리고서는 이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이 이같이 행하실 적은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갖고 해말했다. 삼손에게는 또 뭡니까? 자기 첫 부인과 자기 장인이 죽었으니까 계속 지금 불행이 이어지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여기 이제 불태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다리 정강이도 부셔버리고 너접다리도 크게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에담 바이텀에 머물렀더라 하고는 이런 이제 첫 번 결혼의 비극으로 끝나는 이것이 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담 바이텀에 그가 이제 거하고 있는데
이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앙가품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죠? 이 사람들이 해적들입니다. 에게해에서 유명한 해적들입니다. 그때 아프리카, 유럽 가는 그 상인들, 아시아하고 거래했던 이 사람들을 등쳐먹던 사람들이어서 대단히 성격도 강포하고 또 싸움도 잘하고 아주 그 난폭한 그런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감히 거기에 이렇게 대저주를 못하는데 지금 이 삼손이 이 동네 와서 난리를 치니까 지금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 진영에 진을 칩니다. 지금 그는 단지파 사람인데 그가 이제 유다 진영에 이렇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히에 가득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아니 당신들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이 결박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공격당해가 자기들이 살해당하기 싫어가지고 자기들이 자원해가지고 자발적으로 3,000명을 모아다가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릅니다. 아니 이제 당신은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냐고. 당신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이러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을 자기 이제 동료 유대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하고 자기가 이렇게 당했다는 이제 설명을 다 했겠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도 그렇게 됐냐고 하면서 그들이 삼손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당신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죽이지 않고 결박한 상태에서 그냥 하니 그것만 좀 협조해달라고. 아니면 지금 우리 유다 사람이 다 죽게 될 판이라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데 이 사람이 지금 40년 동안 우리 진영을 지금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좀 협조해라고. 절대로 당신을 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당신을 결박할 뿐 그들에게 넘겨주고 절대로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새로운 밧줄 둘로 가지고 꽁꽁 묶어서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에담 바위틈 거기가 레일의 지역인데 레일 지역에서 그를 끌어내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 앞으로 이제 그게 갑니다. 14절에 보니 삼손이 그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를 때 이때 또 보세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요게 힘의 근원입니다. 아주 갑자기 임하시니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다 서서서 다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손에 잡고 내밀어 집어들고는 그걸 가지고 일시에 1,000명을 죽인다. 여러분이 삼손의 그 얘기를 동영상을 만들거나 영화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야, 이거 가관입니다. 여우 300마리 그런 난리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여요. 혼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창도 들고 칼도 들고 방패도 들고 나온 이 다 무장된 군인들이에요. 이들을 1,000명이나 이게 턱뼈 하나 가지고 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다 죽이니까 와. 그리고서는 16절에 보니 다 죽이고 나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고 자화자찬하는 이 삼손의 모습, 그 거장의 모습, 거인의 모습.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이런 말을 마치고 이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리맛 레히라고 이름을 했다고 합니다. 리맛 레힘이라는 것은 턱뼈의 산이라고.
그래서 이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얼마나 1000명 죽인다고 어떻게 힘도 많이 쓰고 목도 말랐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목이 마릅니다. 물을 주세요 하고 그렇게 했더니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제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레히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었던 여기에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게 하시니 거기에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어요.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핫 고레라고 불렀는데 그 샘이 오늘까지도 레히에 있답니다. 이게 이제 아시글론에 가는 길목에 여기에 지금 있어요. 이 우물이. 이래서 정말 이 삼손이 참 블레셋 그 때에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 요게 15절 것도 그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16장 끝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이제 20년 동안 사사로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사에 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드온도 40년을 이렇게 통치를 했죠. 또 드보라도 40년을 통치했죠. 여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해프닝이 있었던 것이 이 삼손 시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삼손의 얘기 마지막 스토리가 16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드릴라 얘기가 나와요. 이제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서, 가사는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 바로 가자입니다. 가사인데 이거를 이 유대인들은 아자라고 그 발음합니다. 아자. 왜냐면은 이게 아인, 히브리의 그 글자인 아인을, 이게 유대인들은 아인이라고 읽지만 저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거를 가인이라고 읽어요. 진짜 발음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사라는 것은 이 사가 아니고 자거든요. 가자인데 요거는 옛날에 잘못 음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가자로 하든지 아니면 아자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그런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삼손이 이 가자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계획으로 들어갔더니 그냥 그는 한 기생이에요. 그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리라 하고 밤중에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이 삼손이 보세요.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여러분 이거는요 한 사람이 뺄 수 없는 거예요. 성문짝이 얼마나 무거운데 이거를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암산 꼭대기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가자에서 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압산으로 갔대요. 그 후에 삼손이 그다음 소렉 골짜기에 있는 블레셋 경지, 그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게 들리라라고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여인이에요. 금방 16장 시작하는 여인은 기생 그냥 잠깐 사귄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그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라는 이 여인을 이제 사랑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이제 자꾸 욕을 합니다. 아니 그 드릴라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이런 힘은 과거도 전무후무한 이런 인간의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능히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이거 뭐 새로운 바줄로 두 겹이나 이렇게 해도 그거 다 끊어버리죠. 또 그렇게 특별 하나 가지고 1000명이나 죽여버리죠. 그리고 또한 성문자까지 그냥 다 어깨에 메고 가버리죠. 뭐 이러니까 감당이 되지 않으니 도대체가 어떻게 하면 이를 굴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 1000개 이게 1100개 실을 내게 주리라고 거금 이걸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또 자기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그러니까 이제 삼손에게 청합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게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제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삼손이 이릅니다. 아이고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로운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 같이 되리라 하고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냥 던지는 얘기였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또 드릴라가 자기 동네 사람에게 이르잖아요.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릴라가 직접 이 남편을 자고 있는데 꽁꽁 묶어서 결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하니 삼손이 자다가 그냥 놀래 보니까 이렇게 자기 말대로 7겹줄로 자기를 묶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삼손이 일어나 가지고 그냥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끄는 것 같이 이렇게 쫙 끊고서는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 사람에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손 같으면은 드릴라에게 화도 낼 것이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삼손이 참 여자에게 약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지금 세 번째 이게 드릴라에게도 약한 모습을 또 10절에 보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릅니다.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 좀 정직하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삼손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만일 쓰지 아니하는 새로운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하고는 끝까지 또 드릴라가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몇 사람 매복시키고 이제 이것을 했더니 이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들이 방 안에 매복하였는데 이 두 번째도 실패하고 맙니다. 참 이렇게 두 번씩이나 정말 이런 얘기를 당하면은 삼손이 좀 정신 차리고 또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마침내 세 번째는 넘어가고 마는 일들을 보는데 요거는 내일 아침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자는 그런 이런 팔레스타인도 이런 아픔이 있고 또 이스라엘도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자의 그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이 가자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가 그 해안길로 따라서 이집트로 가는데 지름길이 바로 이 가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자를 통해서 쭉 가면은 이집트 그 시내 강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해변 따라 쭉 가서 하면 고센 땅을 만나고 고센 땅의 수도가 되는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도착하는 것이 요 해변길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떠날 때에 요 해변길로 곧장 올라갔으면 한 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갔어요. 이유는 뭐냐? 이 가사 때문에 가자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딱 진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면은 그 사람들이 통과도 허락 안 할 뿐더러 괜히 전쟁 납니다. 그래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빠져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이 남쪽 우회기로 택한 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길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 때부터 이 가사는 이제 그들의 아주 단단한 이제 그 성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까지 팔레스타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서 지금 하마스가 본거지를 삼고 지금 이렇게 참 전쟁이 치열한 상태로 있는데 속히 정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신 말씀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삼손에게 큰 힘이 나서 모든 삼교줄도 끊고 묵은 그 성문장도 어깨에 또 메고 가고 또 특별 하나로 가지고 1000명이나 죽이고 또 여우 300을 또 이렇게 꼬리를 해서 회를 다니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모든 사탄 마귀 원수 다 물리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용사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를 위해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성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황해시로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고 우리 100개 나라에 100개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오며, 또한 이제 인천 성경대학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세랍이 돼서 정말 이 인천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귀한 선지동산이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오늘 또 우리 수능을 치는 우리 학생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잘 정말 발휘하는 좋은 수능의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